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한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도 많은 순환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박해받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또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이 말씀은 좀 빼자.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정말 말씀 전부 다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좀 나하고 안 맞다 싶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말씀처럼 많은 고난과 무시를 당한 또 성경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많은 순환을 당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앞에 7장 53절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읽은 8장 11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괄호를 쳤나? 오래된 성경 사본들 가운데 상당히 권위 있는 사본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군가 간음죄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조작된 글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초기 때부터 성경 속에 함께 전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고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의 기록을 빼버리고 있다라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넣기도 하고 여러 번 들어왔다 빠졌다 한 참 순환을 당한 성경 구절입니다. 간음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멸망받을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빼버리고 싶어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슨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꼭 지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많은 순환을 당해서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거는 없던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과 너무나 잘 통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불법대로 하지 하면 안 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고소할 거리를 만들려고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예수님 잡기 위한 술책이 되나?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처녀인데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하면 둘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결혼한 유부녀가 통관을 한 경우는 둘 다 죽이라고만 되어 있지 돌로 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유부녀가 통관한 경우는 교수형을 차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이 끌려온 여자가 아직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판가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죄 지었으니까 돌로 쳐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모이큐라는 이 말은 분명히 유부녀가 통관한 경우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자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랍비들의 전통을 모를 거라 여기고 간음한 유부녀를 돌로 치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세의 법을 어긴 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구대로 이 여자를 모세의 법에 따라 죽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다가 쳐 죽이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손 안 대고도 예수님을 로마 법에 어긴 자로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용서해라 라고 말한다면 원래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많이 설교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도 보았겠죠. 그러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긴 모세율법을 어긴 자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던 저러던 예수님은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의 법정에 잡혀 들어가든 로마 법정에 잡혀 들어가든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묘한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 교활한 수법, 이건 사탄이나 할 짓이지요. 사람을 일부러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는 이런 사악한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 그랬어요? 죽음과 저주를 받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판 거지요. 아담과 이브가 못 모르고 거기에 걸려드는 바람에 온 인류가 오늘까지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일들로 사탄이 유혹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욥 아닙니까? 사탄이 어려운 욥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여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려고 온갖 시험과 악한 고난과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러더니 이 사탄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역시 다가가서 유혹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 유혹했습니다.
돌로, 배도 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그러면 다들 말이지 놀라서 당신을 따라줄 것이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주겠다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사탄마귀 조용히 물러가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죄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비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국 잔치를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우리 주님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나 혼자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이기지.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내 도덕심으로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엔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죽음의 심판대에 서게 된 불쌍한 여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도 잘 봐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워낙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다 잘 못 보지요. 다 보고도 다 몰라요. 통독 몇 번 해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나? 자, 우리 다 같이 돌로 칩시다.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죄 없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죄 없는 그 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돌로 치는 이 형은 제일 먼저 정인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다 따라서 돌로 치는 겁니다. 참 무서운 형벌이죠. 누가 먼저 돌로 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정인이다. 그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인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정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쌍한 여자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부터 심판해 보라는 이야기죠.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부터 먼저 살펴봐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여자를 심판하기 전에 너를 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냐. 형제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네 죄부터 보고 잘 살펴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뺐느냐?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어떻게 뺐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느냐? 너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 은혜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진 것입니다. 하마나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눈에 들보를 빼겠어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인생이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깨달은 거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은 이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너 왜 그 모양이냐? 할 수 없는 거지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누구를 보고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말씀은 너도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다른 사람의 죄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함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겸손하게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축복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심판해 보니 죄인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니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버리고 다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다들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참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는 이야기. 아니면 땅이든 어디든 글을 직접 쓰신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옵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에 이거 그 땅에다 뭐라고 썼다고 성경에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없어. 안타깝게.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먼저 땅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글을 2번 쓰는 거예요. 한 번 먼저 쓰시다가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면 또 땅에다 글을 쓰셔서 2번 썼어요. 첫 번째 이 불쌍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땅에 썼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적었을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간음한 자 죽이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겠지만 모세율법은 그래요. 그걸 땅바닥에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충분히 짐작해 갑니다. 왜냐니까 그래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이 맞아. 죄를 지은 자는 죽이는 것이 모세율법이지. 죄는 무서운 것이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 영원한 멸망이고 말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땅에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율법대로 죽여야 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죄는 괜찮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죄라도 아무리 시시한 죄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8, 9절에 다윗이 찬양하며 말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다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죄악의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참 멸망의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가늠하지 말라,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말씀을 딱 깜빡 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의기양양하겠죠. 그래서 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계속 물었다 그랬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일어나셔서 글을 쓰다가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이번엔 또 뭘 썼을까? 두 번째 쓰신 걸 모르겠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뭐라고 했나? 그 주님의 말씀과 땅에 쓰신 글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버리고 돌아갔단 말이죠. 무슨 말을 썼을 것 같습니까? 시편 14장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썼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솔로몬의 전도서 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적었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적었을까? 예레미야 2장 50절 말씀을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 있느냐?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너 죄 없다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보고 돌을 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누가 치겠어요? 말씀을 보니 나는 죄인인걸. 내가 죄 없다 그러고 나서서 돌을 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데 어찌 감히 돌로 남을 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잘못이요, 당신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보고 어찌 내가 먼저 돌로 치겠다고 나올 수 있겠어요?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앞에다가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다 썼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저 이야기 나누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이제 같이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의 숨긴 죄를 다 알고 계셔. 그제서야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십니다. 숨긴 죄도 아십니다. 은밀한 죄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다 다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이런 죄 지었어. 이거 뭐 여기 있다가는 다 드러날 판이야. 그래 얼른 돌 하나씩 버리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기 우리들, 누가 나는 죄 없노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감추어진 죄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주고 말 것입니다. 살 길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살 길은 하나예요.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무수한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받을 죄인으로 주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 있는 의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발견한 우리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남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거기에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게 죄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냐? 계속 그래요. 사탄의 소리라. 사탄은 결국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주어서 우리도 함께 멸망의 자리에 끌고 가려고 사탄이 우리의 눈에 독한 약을 먹이고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사탄을 따르는 길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멸망의 지옥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불쌍한 여자를 데려와서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런 죄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묻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처럼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먼저 살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지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남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살피면 회개할 것은 나에게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젊을 때는요, 남 잘못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뭐 저 모양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이제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쉽게 했었습니다. 근데 40, 50대 넘어서면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는 일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부터 듭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실수를 했나, 어쩌다가 마귀의 함정에 빠졌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아, 나도 저런 자리에 갔으면 그런 죄를 지을 뻔했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남의 허물은 용서하고 내 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죄를 용서받는 길이 두 개더라고. 죄 용서받는 길 두 개. 예? 죄 용서받는 길 두 개라니 무슨 소린가? 하나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며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길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비유도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이더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 용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